성도님들 반갑습니다. 9월 30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은 공정한 재판과 자비의 실천에 관한 법을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에서 19절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지켜야 할 규정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함께 묵상해 봅시다. 먼저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런 재판을 금합니다. 재판에는 공의와 자비가 드러나야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1, 2절에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이에 동조하는 이들과 세력을 만들어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금합니다. 거짓에 사로잡힌 다수에 의해 진실이 왜곡될 수 있기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드는 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여론몰이와 선동으로 굽어지고 왜곡된 재판의 모습을 봅니다. 다수결이 절대적인 선인 것처럼 다수의 세력으로 밀어붙이려 합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21세기이지만 오히려 인간의 죄성은 더욱 치달아 왜곡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 5절에서는 원수에 대해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집을 잃어버린 가축을 발견했을 때 그 가축의 주인이 원수일지라도 돌려주어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원수의 짐승이 많은 짐을 싣고 가다 쓰러지면 도와주어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이 4절, 5절의 자비에 대한 말씀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율법들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공동체가 공정한 재판과 이웃에 대한 자비가 함께 실현되어야 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의와 자비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실현해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할 실천사항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계속해서 6절로 9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뇌물을 받고 구번 판결을 금지하십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절로 3절에서 먼저 살펴본 것처럼 진실을 가린 왜곡된 판결은 무죄한 자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7절 하반절에서는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을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고 애통함으로 기도하며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안식년을 준수하라고 말씀합니다. 농경시대에 농사와 관련된 율법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안식년에는 땅을 갈지 않고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에서 나온 소산물들은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이 먹었습니다. 안식년을 지킴으로 땅의 원기도 회복되고 가난한 자와 들짐승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땅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현대 사회에서 안식년을 물리적으로 지키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안식년의 의미 속에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을 잊지 맙시다. 계속해서 12절, 13절 말씀에서는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언약 공동체 모든 이들이 준수해야 했습니다. 이 율법의 의미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고 영육간의 쉼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오늘날 주일은 예배드리며 쉬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주일이 예배드리며 쉬는 날이 되지 못하고 교회 사역에 매여 더 바쁘고 지치는 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과 열정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 정도가 지나칠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모습임을 기억하고 영육간의 쉼을 얻는 유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공급하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절기를 열심히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물의 피와 유교병을 함께 드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제물의 피는 거룩함을 의미하고 유교병은 누룩으로 발효된 빵인데 이는 부패와 죄악을 상징했습니다. 거룩함과 죄악됨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찮은 짐승이지만 생명 윤리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거룩함과 부패함이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서로 싸우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이런 서로 모순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패한 마음과 생각들을 거룩과 온전함으로 바꾸어내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 교훈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 분별하게 하시고 거짓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큰 슬픔 등 인생의 문제에 아파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